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중도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죠. 예, 불교의 중도는 불생불멸 이걸 중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거의 그죠? 예, 중도를 절도를 지키고 이런 걸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유교 중용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으니까 그동안 오늘 나눠드리고 한 달 정도 읽으실 시간을 드리고 나중에 특강을 한 2차례 정도 저자직강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두꺼운 책도 저자직강은 한두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중도하고 중용하고 어떻게 틀린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여러분 하나의 종교만 알면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뮬러라는 사상가가 그런 얘기했어요. 불교만 알면 다른 종교가 어떤 그 교리가 있고 어떤 사상이 있는지를 모르고 대변해서 비교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 거를 제대로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아, 불교의 특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다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다르게 얘기하는 그 방식들을 아셔야 불교가 왜 깊이가 있고 뭐가 훌륭한지 더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경전반이잖아요. 예,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고 학부입니다. 다른 데도 대학원까지밖에 없어요. 맞죠? 예, 조계에서도 불교 대학원이 있어도 불교 대학원 이수 한 분이 또 하는 공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논문도 보시고 이래야 된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뭐 그동안 공부하시다가 뭐 이렇게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혹시 뭐 정진하시거나 뭐 이런 그 중간 과정에서 혹시 그동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셨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대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렇게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삼상품입니다. 관삼상품. 우리 지금 책에 제가 하는 것은 거의 다 95쪽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중론이라고 하는 그 복잡한 책을 이 김성철 교수가 설명을 곁들여서 간단하게 우리 교재같이 만들어 놨는데 또 이것도 책을 읽다 보면 진도가 또 늦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페이퍼를 해서 그냥 짧게 요약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린 거니까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간략히 요약한 거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네, 책에 설명이 또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우리 책 내용으로는 일단 95쪽입니다. 자, 일단은 관삼상품 했을 때 그 세 가지 세 가지 특성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생주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삼상을 생주멸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생주멸 이렇게 안 하고 생주이멸이라 그래요. 그죠? 보통 일반적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주멸의 삼상은 자성과 실체가 없다. 생주멸은 유의법이므로 생주멸해야 한다. 아비달마 논서나 구사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주이멸의 사상으로 분류한다. 월칭은 용수의 삼상 비판이 정량부의 학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사론에서 분류한 바 5위 75법의 5위는 물질과 형상, 색법, 굵은 마음, 심왕법, 굵은 마음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마음작용, 심소법, 마음과 관련된 것만은 아닌 작용, 심불상응행법, 조작되지 않은 것들 무위법이다. 이 가운데 생주멸은 무위법이 아니라 유위법인 심불상응행법이다. 따라서 생주멸 역시 생주멸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띌 수밖에 없다. 원래는 생주이멸이라고 구사론에서도 생주이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주멸이라고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월칭이 용수의 제자 월칭이 삼상 비판 여기 삼상을 비판한다는 내용 관사상품 안 돼 있고 관삼상품 돼 있는 건 아마 정량부 아비달마 논파 학파 중에 정량부라는 학파가 있는데 그 정량부의 학설이 삼상에 대해서 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상이 됐든 삼상이 됐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주멸은 무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이런 게 무위법이죠. 여러분 우리 책 한번 보시겠어요? 95쪽에 보시면 색법, 심왕법에 대해서 그 분류해 놓은 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거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아비달마가 온 세상을 법으로 나눠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류해놨다 그랬잖아요. 분류를 크게 5가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색법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물질과 형상이에요. 눈, 귀, 코 또는 눈, 귀, 코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안이, 비설, 신의 대상이 되는 색성양, 미촉법까지 육군과 육경이 색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왕법이라고 하는 건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이 정확하게 빨리 캐치가 돼서 알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굵은 마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심법입니다. 심법 또는 심왕법. 눈에 보인 내용, 귀에 들린 내용. 그러니까 육식이죠. 육식. 그렇죠? 육식 같은 게 이제 심왕법이에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심소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것들 마음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느낌, 사고, 탐욕, 분노, 들뜸, 탐진치, 삼독심, 우울, 참회, 집중, 갖가지 번뇌. 그러니까 육식, 우리가 눈으로 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식, 요런 거 말고 거기에 수반돼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느낌이 있죠. 그죠? 눈으로 여기를 뭘 봤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피아노를 봤는데 나 어렸을 때 안식에 의해서 피아노를 봤지만 어렸을 때 내가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 배우던 기억들이 그 연관돼서 떠오르는 그런 그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피아노 칠 때 어땠는데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이 갖가지 번뇌 작용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심소법입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이 심소법 분석해서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겠죠.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리석은 모든 마음들이 전부 다 이 심소법입니다. 별의별 갖가지 생각들, 상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관련되는 것만은 아닌 작용, 불상응행, 서로 응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주멸, 그 다음에 언어, 음절, 문장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다 유의법이죠, 그죠? 근데 마지막은 무의법입니다. 그 조작되지 않은 것들, 열반, 허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용수보살이 여기서 뭘 비판하냐면 여기서 우리 생주멸 삼상은 무의법이 아니라 유의법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있냐면 심불상응행법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하고 관련 없이 여러분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 생주멸하는 것들이 있죠. 내 마음하고 관련 없이 그게 생주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주멸하는 것들, 생주멸이라는 게 무의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주멸마저도 생주멸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생주멸하고 있는 그게 진리로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생하고 주하고 멸하는 것마저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실체가, 자성과 실체가 없어요. 생주멸이라고 하는 것도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위 75법은 정신과 물질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마치 우리가 과학에서 나누면 분자, 원자 막 이렇게 나눠지듯이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7쪽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법들 가운데 굵은 마음, 그죠? 육식에 수반돼서 일어나는 마음작용, 심소법에 소속된 여러 가지 번뇌와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게 불교 수행의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요긴하게 나눠놓고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류를 가진다는 겁니다. 용수가 볼 때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5가지로 나눠놓고 이걸 전부 다 이제 심법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심소법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법이 75법이 나와요. 75가지가.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죠. 75% 해야 될 이유가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분류라고 하는 거는 나누기 따라서 다른 거죠. 분류라고 하는 게.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자체가 언어에 의한 사유와 논리적 구조, 생각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앞에서 봤듯이 언어는 오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오류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서
용수가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97쪽에 중론이 아비달마 교학 체계를 비판하기 위해 쓰여진 거죠. 맞죠? 근데 특히 이 제7 관삼상품에서는 이런 중론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관삼상품에서는 5위 중 마음과 유리된 조작, 신불상응행법이라는 범주 내에 있는 생, 발생, 주, 머무름, 멸, 소멸이라는 그 법이 포함된다는 아비달마 교학의 이론이 범하게 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모두 무상하지요.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을 한다고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이 들어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발생과 머무름과 소멸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유의법이 반드시 띠고 있는 세 가지 특색인 것이다. 맞죠? 근데 뒤에 뒷전에 넘어가 보세요. 98쪽에 보시면 첫 패러그래프 지나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5부류 가운데 신불상응행법에 생주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유의법이 생주멸한다면 유의법은 전부 생주멸하죠. 영혼을 불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의법은 다 영혼을 불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유의법 안에 생주멸이 있다면 신불상응행법에 속하는 생주멸 역시 영혼 불멸한 게 아니라 이 법도 생주멸해야 돼요. 그 생주멸이라는 법도 생했다가 주했다가 멸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유의법이 생주멸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띈다면 생주멸 역시 유의법에 속하기에 생주멸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띄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항아리가 만들어져 생겼을 때 그런 생김 역시 발생한 후 머물렀다가 소멸해야 되고 항아리가 사용되어 머물러 있을 때도 그런 머무름 역시 발생한 후 머물렀다가 소멸해야 하며 항아리가 깨져서 소멸할 때도 그런 소멸도 또한 발생했다가 머물렀다가 소멸해야 할 것이다 말이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논의가 무한히 소급하는 논리적 오류에 빠진다. 생만 예를 들어서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아이가 탄생했을 때 어린아이가 발생했지만 탄생도 발생했죠. 또 탄생의 발생 또 그것도 발생했죠. 그렇다면 탄생의 발생도 또 발생했다. 논의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아비달마 교학의 이론이 범하게 되는 이러한 논리적 오류를 용수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그래서 제가 2번에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한다는 이유는 무한 소급의 오류를 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개성을 뭐 책을 보셔도 좋고 이 페이퍼를 보셔도 좋고 만일 생주멸이 다시 유의법의 특징을 갖는다면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지고 생주멸이 유의법의 특징을 갖지 않는다면 생주멸은 유의법이 아닌 꼴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생주멸이 생주멸 안 하면 무의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 생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무의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했다는 것 속에 생주멸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생주멸했다는 것 속에 생주멸이 있으면 그 안에도 또 생은 생주멸이 있고 주에 또 생주멸이 있고 무한 소급된다. 무한 소급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가진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제가 나눠드린 이 2번의 제1부 비판 보세요. 모든 유의법이 생주멸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면 생주멸 역시 유의법에 소속되기 때문에 생주멸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하고 결국 무한한 중복이 계속되는 무한 소급의 오류가 발생한다. 제2부 비판은 생주멸만은 유의법이 아니라면 애초에 전제에 위배된다. 마치 바람이 분다 했을 때 그 바람이 이미 불고 있는 바람이 분다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생주멸이라고 하면 그 생주멸이라고 하는 그 생 자체에도 이미 생주멸이 들어있어요. 상상 있는데 생주멸한다. 그러면 생주멸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하면 생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사람이 태어났다, 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살고 있다, 주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소멸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생주멸은 생했다가 주했다가 멸했다가 하기 때문에 이 무의법이 아닙니다. 그죠? 영구불변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연기에 의해서 인연화합에 의해서 그 순간에 순간순간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법에 들어간다. 근데 이것이 생주멸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봐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물 물질들도 생주멸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신불상응행법이에요.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생주멸하죠.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 바깥에 생주멸합니다. 근데 이 생주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유의법이기 때문에 이 생이라고 하는 게 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생주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났다는 것 속에 생주멸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눠서 보면 애가 태어났다 그럼 태어나는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애가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는 게 있고 그 태어남이 순간에 지속되는 게 있고 걔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건 끝나는 게 있죠. 태어나면서 이제 사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 안에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주는 애가 뭐가 태어나서 이제 주하기 시작하는 게 시작되는 게 있고 시작돼서 머무르는 게 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는 게 다 끝나가는 멸도 이 안에 또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이 죽어간다. 사라진다. 사라지는 게 이제 시작되는 게 있고 이제 사라져 가는 과정이 있고, 그죠? 그 사라져서 이제 사라지는 것마저도 없어지는 게 있죠. 그럼 여 안에는 뭔가 또 이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무한소급이라는 거예요. 무한소급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리를 얘기할 때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했을 때 이 사태는 모든 연계에서 한 번에 이렇게 딱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딱 나눠서 비라고 하는 거 내린다고 하는 걸 나눠놓고 보니까 이 비는 비가 내릴 때 이미 내리는 비가 내리는 거죠. 그죠? 내리는 비가 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또 있죠. 유가 반복되잖아요. 있는 게 또 있어요. 이미 비가 내린다 했을 때 비는 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리는 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듯이 여기서 생 했을 때 생은 생만 있는 게 아니라 생주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기 좀 육구 비판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1구가 비판된다는 거예요. 벌써 계속 말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중복되는 오류를 가진다. 이만큼 나눠놓고 분석하면 말이 다 의미가 중복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생이 생주멸하지 않고 생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생이 생주멸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무위법이잖아요. 그죠? 모든 건 생주멸을 한다 해놓고 이 생은 그럼 생주멸이 없고 주에도 생주멸이 없고 멸에도 생주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게 무위법이에요. 무위법인 생주멸이 유위법으로 생주멸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죠. 두 개 이제 제1구 비판, 제2구 비판에서 용수 중론은 비판하는 논리 패턴입니다. 논리 패턴이에요. 이렇게 이제 비판되는 거예요. 그러면 5위 75급으로 나눠 놓은 것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신불상응행법의 생주멸 모든 걸 생주멸한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이제 비판당하는 거죠. 이게 비가 내린다는 거 비하고 내린다는 거 나눠놓고 설명하면 우린 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한꺼번에 일어난 사태로 봐야 된다는 것처럼 그럼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나누는 생하고 주하고 간극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멸해가고 있습니까? 주하고 있습니까? 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게 주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죽어가고 있죠.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또 새로운 게 또 생하고 있죠. 그걸 또 주라고 그러죠. 살고 있는데 또 살고 있는 중에 죽어도 가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죽었다고 오늘 또 좀 살겠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주멸이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놓는 게 이미 이 용수의 삼상품, 관상상품은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애가 딱 태어날 때 벌써 이제 이게 생주멸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는 도인은 딱 보면서 아이고 이제 니도 죽을 일이 생겼구나 이러는 거라 그죠? 이미 그 속에 얘가 태어났다고 하는 게 태어난 사태만 있는 게 아니라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니가 대학 시험 어떻게 볼래? 이게 이제 주할 걸 걱정하는 거지. 맞죠? 멸할 때 멸만 있습니까? 멸하는 순간 다른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 장자가 마누라가 죽었는데 북을 치면서 기뻐하고 노래를 불렀다. 옆에 사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서 죽고 나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갈지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냐? 이거보다 더 좋은 데로 가면 축하해야 될 일 아니냐? 장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멸이라고 하는 것 속에 생주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눠 넣어서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잡한데 심플하게. 그러니까 아비달마는 니네들은 맨날 나누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누기만 하고 있어요. 나누기만. 통째로 보지 못하고. 통째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나눠놓고 보면은 뻔한 게 자꾸 복잡해져요. 이제 여기서 대해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명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아비달마 쪽에 변명이 나와요. 어떻게 생생이 있고, 뭐 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3번이 그거예요. 생생이 애초에 생만을 발생한다는 것은 악순환의 오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금. 그래서 중도는 복잡하고 알고 보면 엄청 어려운데 결론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무엇이 불만이었나? 용수가 도대체 뭐가 불만이었느냐? 너네들이 어디서 헤매고 있냐라고 하는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잘 배워놓으면 말싸움에는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수행 그랬죠. 이거는 중론되어 가지고 말싸움하는 데 써보는 게 아니라 선정과 계획을 닦지 않고 이걸 하면 이제 지혜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중론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최고 단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말싸움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논리적인 거에 대해서 이 용수의 중론이 나오고 나서 아비달마 교학이 5위 75법인데 5가지의 75가지 법으로 나눠놓은 건데 이게 이제 단박에 타파가 되는 거예요. 나눠서 보는 거가 이제 이미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이 일어나고 논리로 따지는 걸 안 하게 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불법의 대표적인 얘기가 그죠? 뭐 이렇게 따지면 망상 피우지 마라, 그죠? 여러분 큰 스님한테 가면 뭐 따지면 으악! 그죠? 한이 나오고 망상 피지 마라. 망상 피지 마라 소리가 이제 이런 인간은 전부 머리로 따져서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생생이 애초의 생만을 발생한다는 것은 악순환의 오류다. 그게 개송이 3개가 있는데 제가 써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생생은 오직 본생만 발생하게 할 뿐이며 본생이 다시 생생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생생이 본생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면 생생은 본생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본생을 생할 수 있겠는가? 만일 본생이 생생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면 본생은 생생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생을 생할 수 있겠는가? 뭐 정신없죠. 이거를 여러분 중론 연구하는 분은 산스크리트로 해놓고 번역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산스크리트로 보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고 그 다음 그걸 한문법하고 보고 중론 연구하는 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제 동국대 다니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산스크리트로 보고 있고 그럴 내용은 아니다. 핵심을 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께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여러분한테 초급 범어를 가르쳐드려서 이걸 같이 읽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고 뭐 의미 변화가 어떻고 그 다음에 한문본하고 나서 해석이 어떻고 이걸 해서 토론하고 이러면 아마 여러분이 나올 분이 없어진다. 한 3주 하면 그만 이제 그만 없어진다. 그죠? 왜 그러냐? 여기는 논리로 따져서 논리로 붙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핵심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개성분 보세요. 자, 지금 101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페이퍼에 첫 번째 나온 거. 이것은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소승불교, 부파불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성은 자, 생주멸이 다시 생주멸해서 무한하게 소급되어 가는데 생에도 조금 분류가 달리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00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 부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밑에 패러그램에서 이상에서 보듯이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한다는 이론과 5위 75법의 분류법은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소승 불교도들은 이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생, 주주, 멸멸이라는 새로운 법 요소를 고안해내었다. 생생이란 애초에 생만을 발생하는 법, 주주란 애초에 주만을 머물게 하는 법이며, 멸멸이란 애초에 멸만을 소멸하게 하는 법이다. 물론 이런 생생과 주주와 멸멸 모두 오의 가운데 신불상응행법에 속한다. 앞에서 비판받았던 애초의 생과 애초의 주와 애초의 멸은 모든 유의법을 발생하게 하고 머물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세 가지 특징이었다. 새로운 이론 체계에서는 이런 애초의 세 가지 특징을 본래의 생주멸이라는 의미에서 본생, 본주, 본멸이라고 바꿔 부른다. 다른 모든 유의법은 본생, 본주, 본멸이 생주멸하게 만들지만 그런 본생, 본주, 본멸만은 각각 생생, 생주, 생멸이 생주멸하게 만든다고 할 경우 무한소급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생생, 주주, 멸멸이라고 하는 보조적 특징은 애초에 이론이 빠지게 되는 무한소급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이론적 장치였다. 이런 세 가지 보조적 특징을 불교 전문 용어로 수상, 상에 따른다 하는 수상이라고 부르는데, 소승불교 이론가는 이런 수상들 가운데 생생을 가지고 보면 지금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생은 오직 본생만 발생하게 할 뿐이며 본생이 다시 생생을 발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생주멸했을 때 생을 딱 발생하게 하는 본생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다시 또 생을 만들어내고 또 생을 만들어내고 계속 하지 않고 한 번만 딱 생을 하는 그 본생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소급 안 되죠. 처음에 생주멸만 딱 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생이 다시 생이 또 다시 생주멸하고 이렇게 안 되는 뭔가 본생짜리가 따로 안 있겠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비달마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수가 또 비판합니다. 그 다음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부파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무한소급은 안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용수보살이 다시 비판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개송이었어요. 이제 백이 쪽에 두 번째, 세 번째 개송이 이제 그겁니다. 만일 생생이 본생을 발생하는 것이라면 생생은 본생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본생을 생할 수 있겠는가? 만일 본생이 생생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면 본생은 생생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생을 생할 수 있겠는가? 예. 예를 들어서 본래 생주멸을 만들게 내는 것들도 결국은 뭔가 생한다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걔는 생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전제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설명 쭉 보시겠어요? 소승불교들은 무한소급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생생 등의 보조적 특징을 고안하였는데 그런 고안은 악순환의 오류를 범한다는 지적이다. 악순환이란 어떤 전제에 의해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하려 할 때 그 전제가 앞으로 도출된 결론의 토대를 둔 것일 때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이다. 예를 들어 닭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물을 때 달걀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의문이 모두 풀린 것은 아니다. 달걀은 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물을 경우 닭이라고 답할 수도 없고 달걀이라고 답할 수도 없다.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승불교도들이 본생의 근거를 생생에 두었지만 그 생생이 원래 본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위에 인용한 두 수의 개송에서 용수는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해 보았듯이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한다는 이론은 무한소급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생, 주주, 멸멸이라는 세 가지 보조적 특징을 설정한다고 해도 악순환의 오류를 피하지 못한다.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자, 처음에 생주멸을 하는 게 생에서 또 생주멸이 나오고 또 생주멸이 나오고 해서 오류를 범하니까 맨 처음에 이 앞에 있는 게 거기에서 생생, 생주, 생멸이라고 해가지고 생하기만 처음에 것만 생하게 하고 계속해서 생하게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따로 생하는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용수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온 그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그것도 근거가 생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죠?
여기에 처음에 얘가 생생하고 딱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만 얘만 생하게 만들고 얘부터는 생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놓는다면 무한오류에 안 빠지죠. 그래서 옆에 처음에 나온 이 생생이 딱 해서 뭔가 발생하는 걸 뭐 이렇게 생생, 본래 애초의 생이라고 규정을 딱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무한소급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생주멸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니네들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용수는. 이 생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생한다는 거에서 나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 뜻이. 생한다는 것은 한 번만 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생하는 데서 생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얘가 생한다는 뜻이 나오려면 계속해서 생하고 한다는 개념에서 얘가 나왔는데 얘는 처음에 것만 딱 생하고 그 다음 생을 멈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생하는 게 생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생한다는 게 일단 나오면 계속 생하는 거지. 얘는 처음에만 딱 생하고 그 다음에 생을 멈춘다고 되면은 본래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생이라고 하는 것이든 생생이 본생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에서 생생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 멈춰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본생은 그러면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 본래는 생하는 건데 본래 생하기 때문에 얘가 생생이 나왔는데 얘는 생하지 않고 멈춘다. 그럼 이 생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지금 용수의 비판이죠. 맞죠? 생한다 그러면 계속 생해야지. 처음 것만 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우습습니다. 말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하는 사람들은 생주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개념으로 나눠 놓은 게 잘못된 건데 이 말을 생주멸이라고 하는 건 있다고 전제해 놓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별하별 이제 그 이론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생주멸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생주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얘는 처음에 생하되 그 다음에 생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이 붙게 되는데 용수는 생과 주와 멸이라고 하는 거는 생에서 끊어지고 멸에서 끊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기되어 있다. 생주멸이 한 번에 그냥 딱 과거, 현재, 미래로 딱딱 끊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무슨 흐름이 쑥 지나간 것처럼 생주멸 역시 한 번의 흐름 속에 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연기를 제대로 보는 거지. 니네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큰 거 나눠놓고 75가지 나눠 그러면 그 번뇌도 그래요. 번뇌가 88사가 있다. 88개의 번뇌가 있으면 요 번뇌 다르고 저 번뇌 다르고 이럴 거냐? 아니잖아요.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네. 어리석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화가 나고 이게 다 이게 뭐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나는 번뇌 따로 있고 어리석은 번뇌 따로 이러지 않다는 거죠. 다 연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번뇌 숫자는 억만 개의 번뇌가 있다. 근데 그 번뇌가 다 연기돼 있기 때문에 근본 번뇌 무명에서 온 거다. 그래서 근본 번뇌가 없어지면 번뇌가 88개가 108번뇌가 있으면 108번뇌 숫자를 다 나눠놓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고 어떻게 수행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번뇌가 다 연기돼 있다. 근본 무명에서 왔다. 그래서 근본 무명에서 연기돼서 12연기 무명연행 행연식해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 연기가 돼가지고 생로병사까지 다 왔으니까 그 연기의 어느 고리를 끊으면 한꺼번에 108번뇌가 연기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네. 저기 우리 개관식 할 때 이거 끊는 거 있잖아요. 이거 커팅 하죠. 네. 커팅 하는데 30명이서 그 커팅 만다 합니까? 한 명만 하면 되지. 맞죠? 이게 그 사람들 가위 하나씩 줘가지고 이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커팅 한 명만 하면 되지. 끊어지잖아요. 실은 어디 하나만 끊으면 끊어지잖아요. 그걸 낱낱이 108번뇌 이거 끊고 그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근본 번뇌가 어디서 왔냐 하나만 끊으면 단방에 끊어진다. 이게 도노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애를 첫 번째 놓고 두 번째 놓고 세 번째 놓고 다 다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애 처음에 한번 딱 넣는 순간 애 놓는 엄마 마음은 다 알지. 그걸 뭘 두 번째 좀 다르고 뭐 물론 다르지요, 그죠? 또 뭐 많이 낳는 사람 그래도 서희는 낳아봐야 엄마 마음 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처음에 딱 됐을 때 그 체험이라고 하는 형태가 전부 다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기된 고리에 대한 관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있지요. 한 번에 압니다. 한 번에 압니다. 네, 한 번에 알아요. 바닷물,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상정미의 일년조기라고 해요. 소태, 국맛을 보는데 그 국 한 속 다 먹어봐야 맛 압니다. 이게 이제 이런 스님이 의상대사의 법성계 있잖아요. 의상대사 책이 많이 있었는데 안 남아 있었어요. 이런 대사가 고려시대 때인데, 근데 이미 그때 법성계 하나가 남아 있거든. 법계도 하고 200열자 법성계. 근데 그 삼국유사 끝에 그 이런 대사가 그래요. 시를 탁 지으면서 마지막에 의상대사를 평가하면서 상정미의 1년조이다. 맛볼 때. 소태 맛을 보는데 이게 점인 고기 연자입니다. 고기 한 점이면 충분하다. 의상대사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다 책 안 봐도 된다. 화엄경 10조 9만 50, 48자를 200열자로 딱 해서 도표 하나로 끝내놨는데 고기 한 점 먹어보면 손맛 다 알지. 그 다 해봐야 아나. 네. 깃털이 봉황 깃털 하나 떨어진 거 딱 보면 봉황 날개 다 알죠. 우리 계속에 있어요. 저기 이 무문관 같은데 그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기 저 담벼락 밖에 뿌리 지나가는 것만 보면 벌써 소가 가고 있건 알아야 되지. 첫번 말해 이게 이 선가에서 한 말 떡 던져주면 알아채야 되지. 그걸 모르고 이 칠통같이 어두운 놈들아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담벼락 밭에 뿌리 지나가는 거 보면 아 소가 안에 소가 달리고 가고 있구나 알아야 된다. 그 얘기라 나오죠. 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눠놓기 시작하면 깨닫기도 어려워요. 맞죠? 네. 여러분 보는 거 깨치고 듣는 거 깨치고 먹는 거 깨치고 낱낱이 다 깨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그래서 소승불교는 삼아승직업이 걸린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하나 깨달을 게 너무나 많죠. 그러나 대승에 오면 하나하나 나눠놓는 부파불교가 아니라 통째로 연기로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눠놓는 게 무자성입니다. 이게 무자성입니다. 자성이 없어요. 네. 5275법, 75법으로 나눠놓은 게 영구불멸한 분류가 아닙니다. 다르게 나눌 수도 있죠. 그게 나눠서 하나하나 따져서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다. 다 연기되어 있다. 지혜는 다 연기로, 통째로 연기로 되어 있다. 이게 원교입니다. 원교, 둥글 원자. 원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딱 올라가는 순간 나는 원에 있지요. 여러분. 이 원 다 안 돌아도. 예. 북한산이 대군대가 여기 있어도 어느 능선으로 올라가도 여기만 올라가면 능선이 올라왔죠. 다른 올라오는 등산 코스 다 몰라도 여기 올라오면 세상 다 보인다. 그죠? 예. 하나의 길만 뚫고 가도 도노가 가능하다. 원교는 이게 원교입니다. 어느 한 길만 올라가도 원위의 자리를 잡으면 그게 원이다. 돈교는 하나만 올라가도 이게 단박에 딱 오는 순간 터지게 된다. 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바닷물 한 번만 먹어보면 전 세계 바닷물 물맛 다 안다. 맞죠? 그래가지고 지혜를 바다에 비유합니다. 해인될 때 바다에. 한 번만 바다에 수영하다가 바닷물 먹어보면 바닷물 맛을 알기 위해서 경포대 갔다 해운대 갔다가 저기 뭐 미국 서부해안 갔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교고 돈교고 왜? 바닷물은 전 세계 바닷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잖아요. 연기돼 있다. 연기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옵니다. 하게 돼요. 제가 여기서 무슨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면 허공은 연기돼 있죠. 맞죠?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몇 분 오셨는가에 상관 안 합니다. 제가 여기 얘기하면 로스앤젤레스에도 법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허공은 똑같은 허공입니다. 이게 화엄의 법계역입니다. 온 세계 법계는 하나도 이어져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요 어디 됩니까? 러시아 모스크바를 더럽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가에는 이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집에 소가 병이 났는데 옆집에 개한테 뜸을 낳았더니 뒷집에 소가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앞집 소, 뒷집 개, 뭐 옆집에 그렇죠? 그거 다 다르게 보잖아요. 낱낱이. 아비달마처럼 본단 말이에요. 나눠서. 만물은 여와 일체잖아요. 하늘천 따지 가무려 누르. 하늘이 새카만 게 아니고 본래 태초의 하늘은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이게 검은 현입니다. 그래서 현이라고 하는 게 오묘한 겁니다. 현묘한 거예요. 노자 도덕경은 이 현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위진현학이라고 해요. 이 세계는요 분별이 없는 세계예요. 밝고 어둡고 좋고 싫고가 없는 세계예요. 빛하고 어둠하고 반대되는 것 같지만 태초에 빛이 쫙 있으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여러분 뒤에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용수중론에 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겁나요. 그죠? 죽음이 겁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겁내합니다. 미지이기 때문이죠. 경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생에 죽은 다음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죽음은 남의 죽음을 통해서만 경험되죠.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걸. 그래서 죽음이라는 세계를 딱 하면 일단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버젓이 옆에 있던 분이 없으니까. 근데 용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없다면 사람은 생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는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죽는 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 죽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죽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하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삶과 죽음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한 70년 살잖아요. 이거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맞죠? 제삿날 하루입니다. 이날 겁내고 살 필요가 없어요. 생일 하루다. 그죠? 생일 하루예요. 생일이 하루이듯이 죽는 날도 하루일 뿐입니다. 여기에 생사라고 하는 건 이틀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70년을 죽고 사는 거에 겁내고 살아. 70평생 긴 세월을 사는 그 중에 하루씩일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시지만 아무리 죽어도 죽지 않는 나는 따로 있잖아요. 아무리 죽어도 안 죽. 자살을 100번 해도 안 죽는 내가 따로 있어. 제사 받아 먹는 내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죽고 싶어서 죽었는데 안 죽어지잖아요. 그 내가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루밖에 없어. 그러면 생사라고 하는 게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고 사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생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예. 밝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밖에 없을 때는 밝고 어두운 걸 몰라요. 빛이 딱 있어서 딱 생기는 순간 밝고 어둠이 두 가지가 딱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여기서 볼 때 등불이라고 하는 게 등불이 빛이 딱 비추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있었는데 이걸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딱 나오는 순간에 용수로 하는 말이 빛이 딱 발생하는 순간에 어둠이라고 하는 게 빛이 와서 어둠을 무슨 헤쳐내고 도달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빛이 딱 뭔가 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딱 있다는 게 우린 지금 이 지구나 인간 사는 세상을 다 생각해 놓고 여기 뭔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 세상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있는데 태어나는 게 아니고 딱 태어나는 순간 세상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냐. 저번에 했는데 기억나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색계 선정에 성주 개공해서 우주가 딱 모아져서 욕계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죠. 그걸 공급이라 그래요. 공급 상태는 욕계 중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체가 설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색계 선정에 들어있는 어떤 인물이 선정에서 딱 내려와서 딱 내려오는 순간 이게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 욕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라.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처음 온 사람이 여기를 창조했다고 보는 거지. 예?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딱 와보니까 이 사람이 와갖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 네가 만들었나? 이래 된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군이 처음에 따고 그 다음에 이 환웅이 와서 당군이 딱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 만든 것 같아. 착각이야.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오는 순간 욕계라고 하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이 순간에 세상이 열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와서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여기 와서 창조를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양분해서 나눠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다. 좀 뒤에 설명할 게 있으니까 10분 쉬시고 이거를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